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쉼과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제일 신경을 쓰는 이 PPT 그림들 가운데 첫 장이 가장 신경이 쓰입니다.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 한참 동안을 첫 페이지를 뭐로 할까? 왜냐하면 설교 전체의 어떤 내용이나 느낌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설교의 내용이 여기 그림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의 창조가 끝마쳐진 다음에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인류를 위한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안식, 꼭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의 의미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선물은 안식이었습니다.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첫 번째 모본도 하나님 스스로 안식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첫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피조물의 근본적인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첫 번째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가 금방 맞춰진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율법을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었더라 했습니다. 창조가 마쳐진 가장 아름답고 감격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창조의 그 감격적인 그 사실을 온 우주에 공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와 우주가 기념할 가장 감동적인 한 제도를 세우셨는데 그것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한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인류의 시작과 함께 출발한 이 안식의 정신은 바로 하나님의 가슴 안에서 시작된 제도가 안식일이라는 제도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이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의 손끝에서부터 시작된 가장 거룩하고 가장 감격적인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안식일의 시간 속에서 감격적인 만남과 회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쉬어야 합니다. 그 쉼이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런던의 한 상인이 그런 얘기에 글을 칼럼에 기고를 했습니다. 런던의 한 상인이 말하기를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게 하는 당나귀는 짐을 지고서 하루에 약 50km 이상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일주일 중에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당나귀는 하루에 일할 수 있는 거리가 20k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일하는 당나귀는 그렇지 않은 당나귀보다 그만큼 손해가 더 많고 병들고 초라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면서 일하는 당나귀는 그렇지 않은 당나귀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도 생김새가 아주 말쑥해 보이고 잘생겨진다고 합니다. 쉼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온 자연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에 필요한 건강의 원리이자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명령입니다. 쉬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좋은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룩한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여러분들 우리가 문법의 내용들을 좋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여기에 보면 소유격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인즉이라고. 소유격이란 뭡니까?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날이 누구누구의 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그 다음에 뭐라고요? 너의 소나 너의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뭐 하게 할지니라?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만들어졌던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의 한 교훈들은 그때 당시에 정말 범람했던 수없이 많은 근동과 그다음에 여러 문명들 사이에서 등장하는 법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 종들과 짐승들, 자연계에까지도 안식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거룩한 안식의 시간이 그저 일주일 중에 하루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착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가장 거룩하고 존귀하며 생명이 리크리에이션, 재창조되고 그 다음 리빌드, 다시 재건축되는, 그래서 우리가 한 주의 삶이 이 안에서 쉬고 다시 한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영적 능력이 재충전되는 그런 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요즘 휴대폰이 조금만 새 거로 나왔다 그러면 10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휴대폰을 통신사에서 그냥 이렇게 여러 개로 이렇게 좀 할인을 해줘서 그렇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공기를 사러 가면 그냥 40만 원, 50만 원이고 저희도 이것을 따져보니까 저는 그렇게 사지 않았지만 원래의 가격은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200만 원이 넘는 이렇게 휴대폰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밤에 뭘 해놓지 않으면요? 충전해 놓지 않으면 이는 벽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것에도 쓸 게 없습니다. 여기 이 휴대폰의 배터리 창에 빨간색 표시가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이것은 아무 별로 이제 쓸모없는 어떤 그런 용도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삶도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활동에 있어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은 사람이, 어떤 것도 그 안에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누군가를 감동시키려 하고 한다면 그것은 모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거룩한 안식의 시간 속에서 채워진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는 쉬지 못하는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제가 이 배경 화면을 찾다가 이 그림과 딱 맞는 그림을 제가 마지막으로 찾은 그림입니다. 쉬지 못하는 세대가 보입니까? 달려가면서 노트북을 하면서 거기에서 수없이 많은 정보와 일들, 업무와 그런 일들 속에서 바빠가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같이 읽어볼까요? 그 뒤에 시작.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다니엘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은 마지막 시대의 상황이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뭐하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현대를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빠른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빠릅니다. 예전에는 새마을호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6시간을 가면 정말 빨리 간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한 10시간씩 갔으니까요. 지금 새마을호를 타는 사람들을 보면 KTX 타는 사람들이 이래 보면서 어떤 인상을 짓느냐 하면 불쌍한 인상을 짓습니다. 그 2시간 반의 생애도 시간도 굉장히 조급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빠릅니다. 또한 빠르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변화에 대해서 빠르고 투자에 대해서 빠르고 그리고 어떤 혁신에 대해서 빠르지 않으면 그 기업은 성장하거나 자라거나 또 발전할 수 없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곧 이 말은 그렇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참된 쉼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편리하게 살아가지만 급변하는 세대 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야 되고 바쁜 시간 속에서 더 바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편리해지고 모든 것이 가능하고 아무리 먼 곳도 하루면 다 갈 수 있는 일일 교통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많은 여유와 시간들을 우리한테 주었지만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현대인들에게 가장 없는 것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빨리 가고 모든 것들이 빠르게 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얼마나 놀라운 나라냐 하면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 어제 오후에 4시에 주문한 물건이 벌써 우리 집에 옵니다. 띵동하고 문자가 뜹니다. 이미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급하냐 하면 오늘 도착하지 않으면
바로 그 홈쇼핑이나 자기가 샀던 쇼핑몰에다가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하루가 지났는데 물건이 오지 않느냐고, 그렇게 물건을 팔 수 있냐고. 그것이 보면 이렇게 쇼핑몰 후기에 막 뜨는 것입니다. 나 이렇게 물건 판매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요. 불과 여러분 이틀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래서 더 빠르게, 더 신속하게, 더 멀리, 더 많이 현대인들이 추구해온 삶이 그렇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막상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리고 더 많이, 더 빨리를 말하면서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빠르게 지나가는데 나만 여유로우면 어떻게 해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도태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세 장의 그림을 보여줄 텐데 제가 이분의 그림을 전부 다 보여드릴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의 내용이 너무 사실적이라서.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오늘 집에 가시면 테추야 이시다라고 하는 일본 작가의 그림을 구글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신 다음에 이 정리를 어떻게 하냐면 큰 그림부터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보면 큰 그림들이 등장하는데 제가 세 장의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테추야 이시다라고 하는 이 일본 작가는 32살의 요전한 작가지만은 현대인들의 삶을 그 그림 속에서 정말 절묘하게 모사한 사람입니다. 한번 보시죠. 첫 번째 그림이. 여러분 어떤 그림 같습니까? 집에서 잘 쉬는 그림 같습니까? 한정된 자기의 방 안에서 갇혀 있고요. 밑에는 시체가 있습니다. 그 위에 자기가 이렇게 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서 헤드폰을 끼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제사를 지내고 있는, 분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인들이 그렇게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갇혀 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조금 더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이렇게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토막토막 내어서 이렇게 성냥갑처럼 딱 해서 택배 포장 박스처럼 해서 이렇게 어디로 가는 인생이 우리네 인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은 우리들의 슬픈 셀러리맨, 또 우리들의 삶을 묘사한 그림인데요. 전철에 출근하는 일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택배 박스에 실려서 신문지 박스처럼 실려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렇게 잔혹한 면도 있지만은 우리들의 어떤 일상의 모습들을 잘 묘사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 있고요. 포장된 삶 속에서 또 틀 속에서 숨도 쉬지 못하고 또 쉴 수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우리들이며, 그런 정신병적인 어떤 삶의 틀 속에서 병들어가고 있는 세대가 오늘의 우리의 세대라고 이 테추야 이시다라고 하는 작가는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걸려있는 병이 어떤 병이라고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쉬지 못하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쉼은 정말 필요한 것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쉰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언뜻 생각을 하기를 일반적으로 뒤처진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내가 쉬는 동안 저 사람은 뛰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정작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쉬지 않으면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느냐면 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안식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안식이라는 이름이 붙은 부목사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옵니다. 현대인들은 그런데 크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말하는 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쿠션에 비스듬하게 누워서 손에 리모컨을 들고요. 하루에 8시간 이상을 거기에 누워서 그냥 이렇게 늘어진 채로 이렇게 쉬는 것을 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은 오늘 하루 잘 쉬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육체가 그냥 소파 위에 있고 그냥 단순히 어떤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쉼이라는 것은 좀 다르다는 사실이죠. 성경이 말하는 참된 쉼이란 그저 단순히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영과 혼과 몸이 진정한 안식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거룩함을 섭취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안식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절대로 필요한 한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의 접촉이 없이는 절대로 그 안식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쉬는 날에 우리는 예배 드려야 합니까? 왜 이 안식일에 굳이 이렇게 차를 몰고 불편하게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오늘만이라도 쉬면 좋은데 예수님 그냥 요즘 인터넷 틀면 설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미디어에 수없이 많은 기독교 방송들이 나오는데 굳이 뭐하러 여기에 와서 있으면 됩니까? 계좌로 돈 송금하고 그냥 편한 복장으로 소파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것이 단순히 한 시간의 예배에 만족해 버리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배는 어떤 한 설교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안식의 시간 동안 말씀을 명상하고 묵상하고 거룩하게 시간을 보내는 가장 거룩한 행위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시간은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는 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이 거룩한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쉼을 모르는 세대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빨세에 어떤 모습들로 사람들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는데 엄밀하게 누군가에게 말하지 말고 자기만의 어떤 그림 속에서 이 성경절을 여러분들이 그림에 한번 비추어 보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그 다음에 뭐라고요?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뭐하며? 더하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과 내 생애에서 과연 여기에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과 이 삶들이 얼마나 이것과 부합하며 살아가는지 이것에 몇 개가 해당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극단적인 모습들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땅의 마지막 사람들은 너무 급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 바울의 글 속에는 하나님 안에서 쉬려고 하지 않는 현대인의 특징을 그대로 기술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2명의 이렇게 나무를 베는 나무꾼이 나무를 베는데 한 사람이 그 사람보다 2배 이상의 나무를 했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너는 어떻게 나무를 이렇게 많이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나는 1시간 일하고 50분을 일하고 10분을 쉬면서 10분 동안 뭘 갈았다고요? 도끼에 날을 갈았다고요. 그냥 쉼 없이 그냥 끊임없이 하루에 12시간씩을 나무를 해댄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쉼 그리고 쉬면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을 위한 명상과 생각을 하면서 무엇이 잘못되고 그릇된 것이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이 옳은가 그런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쉼의 시간은 정말 필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6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한참 달려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하나의 나를 거룩이라는 시간 속에서 분리를 해놓으시고 그 시간에 쉬라고 명령하는 것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의 삶을 재정비하고 또 한 주를 살아가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동남부의 글론다이크라고 하는 것은 유명한 금광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00년대에 골드러시라고 하는 게 있었죠. 골드러시가 뭡니까? 금을 찾아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캐나다의 글론다이크라고 하는 금광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한 토굴 속에서 그 금광 폐쇄된 금광 지역 안을 이렇게 다시 발굴을 하다가 보니까 그 안에 뭐냐면 몇 명의 사람들의 시체가 그 안에 있고요. 그 안에서 발견된 메모가 이런 글귀의 메모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세월 가는 줄을 몰랐다. 이제 식량은 떨어졌다. 우리는 금덩이를 옆에 두고 눈에 갇혀서 죽어간다. 여러분 글론다이크라고 하는 지역은 겨울이 굉장히 길고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인터넷 구글창에서 클론다이크라고 하는 골드러시라는 단어와 클론다이크라고 하는 단어를 치면 눈밭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눈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겨울이지만 눈을 피해서 이렇게 금을 채굴해서 다시 그 눈밭에서 금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뭐냐면 완전히 눈 때문에 나오지 못할 그때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는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들은 굴 속에서 자고 먹으면서 금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정신없이 금을 캤습니다. 그리고 있는 음식들, 준비해간 음식들을 그냥 쪼개어 먹어가면서 너무 금 캐는 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서 수만 번 쉬어야 될 그 시간에도 그 안에서 뭘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금을 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난 다음에 그들은 정신없이 금을 캐다가 더 이상 그 눈 안에 갇혀서 나갈 수 없는 환경에서 굶어 죽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밖에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었다면 자기들이 떠날 시간을 이렇게 잊어버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쉼을 모르는 삶은 그렇습니다. 쉼을 모른다는 것은 가장 불행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안식을 명령한 것만큼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몸이 불편해진 분들의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쉼을 몰랐던 사람들이 그 원인이 되고 있음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쉴 줄 모르고 살았던 삶, 아니 쉬어서는 안 되던 삶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죽을 줄도 모르고 식량이 동나는 줄도 모르고 금만 캤습니다. 꼭 누구들처럼요, 우리들의 삶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이 클론다이크의 장면을 보면서 칼럼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은 금을 품고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심하고 말씀하셨는지, 안식을 명령하셨는지 기억해 볼 일입니다. 금보다 귀한 생명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똑같은 구절이 등장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출애굽기와 마태복음의 그 두 장 사이에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정확하게 같이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언하신 안식의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 화평과 기쁨과 즐거움과 치료를 가져다 줍니다. 불면의 시대, 잠들지 못하는 시대, 잠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시대, 하나님이 없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화평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로 신명기 5장 15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라고 명령합니다.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서에서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한 가지의 명령이자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뭐하라? 여러분, 권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설득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이란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돌아보고 가변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불변의 진리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임을 잊지 말라고요. 우리의 죄악된 바벨의 땅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영적인 애굽의 땅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임을 잊지 말라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길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하늘로 가는 준비를 하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적인 영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근원과 우리의 정체성을 너무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신학자 글래드스턴은 안식일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길고 바쁜 일생에서
생명과 용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안식일을 지킴에 있었다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안식일을 기억하고 준수할 때에는 어떤 상황과 여건하에서도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백성들이 비록 군사적으로 훈련이 되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군사의 수요가 적더라도, 지리적 환경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더라도, 여리고라는 엄청난 도성 앞에서도, 그리고 그들이 비록 엄청나게 적은 열세의 숫자에서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안식일을 잊어버리고 살았을 때는 아무리 좋은 외적 조건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할지라도 그들은 절대로 승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구약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구약의 역사는 오늘의 역사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한번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무엇을 주시리니?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출애굽 이후에 마지막 남은 여정을 회고하는 모세의 기록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무슨 축복이요? 안식의 축복이요. 이것은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정복함으로써 전쟁이 모두 끝나게 되고 그들이 모두 거기에 정착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안식을 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어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안식이라는 말의 원어는 히브리어로 누아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정착이라는 뜻인데 그게 앞에 조금 묘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정착이라고요? 방황하고 난 이후에 정착이라는 단어를 누아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의미가 좀 와닿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십 년간의 방황의 생애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 안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의 영원한 정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전투를 끝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의미가 또다시 색다르게 와닿습니다. 그런즉 뭐 할 때가?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60년, 70년, 80년, 90년 인생의 긴 방황을 끝내고 우리의 남아있는 그 영원한 안식의 시간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절대로 쉴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만 그 쉼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사의 반대를 무릅쓰고 안식일에 환자들의 병을 집중적으로 고치신 이유를 여러분 그 사건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삶에 지치고 고통받았던 사람들, 고통과 질병으로 수십 년의 세월을 살면서 쉴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안식을 선언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날만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될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날만큼 재창조와 부활의 사명이 있어야 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안식일에 선언된 치유의 선언을 통해서 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입니다. 성경 두 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이 상황이 참 재밌습니다.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뭐하나? 주의 앞에 고창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그들이 숨어 있는 거 모르시겠습니까? 오히려 질문하십니다. 얘들아,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했습니다. 여기에 정답은 나와 있죠. 합당하니이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에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거룩한 사역을 이 안식일에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중풍병자는 38년을 살아왔어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이 그냥 의자에 앉아있고 침대에 누워있었어도 쉬는 게 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날 그 사람을 고쳐줘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는 고침을 받은 그 안식일에 38년 만에 처음으로 쉼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보기에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몸으로 그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의 삶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임을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휴식을 찾기까지 행복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속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까지 진정한 안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들은 세상에서 쉼을 얻을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분 안으로 들어갈 때 참된 쉼과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치료와 사랑의 빛이, 창조의 빛이 강력하게 인간을 향하여 비추는 시간은 바로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나의 날이라고, 주의 날이라고 선언한 안식일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날 참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7, 8월이 되면 휴가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산으로 가실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없으시네. 바다로 가실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뭔 얘기를 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손을 들고 계십니다. 외국으로 가실 분 손 한번 들어. 역시 손을 한다. 사람들은, 여러분 참 지혜로우시네요. 사람들은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휴가 시즌이 된다면 쉰다고 떠나갑니다. 쉬러 떠난다. 그런데 정작 휴가가 끝나고 나면 남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피로와 스트레스뿐입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가 더 남죠. 어떻게 출근하지? 여러분, 거기에서 2달을 있는다 하더라도 2달 뒤에, 휴가 2달 뒤에 출근은 어렵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웅성거림 속에서 재미는 있었을지 몰라도 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쉬는 것을 쪼개야 그 휴가를 알차게 보내니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휴가를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보내드리는 것은 아니고 1년에 52번의 휴가를 떠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회복과 재창조가 있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행복과 치유를, 그리고 회복을 경험하는 52번의 이 아름다운 여행, 여러분 이 여행의 시간을 단 한 주도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머펫이라고 하는 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제임스 머펫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별명이 붙기를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 바쁘게 사는, 일을 많이 하는 신학자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의 서재에는 책상 3개가 있는데 한 개의 책상 위에는 자신이 지금 번역하고 있는 신약 성경의 원고가 있고요. 또 하나의 책상 위에는 한참 집필 중에 있는 터툴리안이라는 이의 논문이 있고요. 그리고 3번째 책상 위에는 취미 삼아 쓰고 있는 탐정소설의 원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상 3개를 놓고 이렇게 의자 3개가 있고 거기에서 책상을 번갈아 가며 일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임스 머펫은 뭐냐면 이 책상에서 일하다가 머리가 아프면 다른 책상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상에서 일하다가 또 막 머리가 아프면 자기가 취미 삼아 일하고 있는 어디로요? 이제 탐정소설의 원고가 있는 책상으로 갑니다.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위치와 환경을 바꾸어서, 이 사람 자체는 이걸 자체를 인생의 모든 다라고 생각하니까 위치와 환경을 바꾸어서 자기의 스트레스를 날리는 방법을 하는 것입니다. 책상 3개를 두는 방법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책상 3개를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의자를 가지고서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책상을 저기다 하나, 책상을 저기다 하나, 책상을 저기다 하나 이렇게 놨습니다.
그가 이렇게 세 개의 책상을 놓고 매일 정신없이 일하면서 옮겨 다니는 이유는 그의 못뱃은 피곤하고 힘이 들 때마다 세 개의 다른 의자에 앉아서 전혀 다른 일을 하면서 휴식을 취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저는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몸을 쉰다고 해서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닙니다. 쉼은 일과 대상을 바꿈으로 마음의 평안과 힘을 얻게 됩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세상 일만 가지고 정신없이 내 모든 정력을 소모해버리면 나중에는 허탈감에 빠져 마음의 피곤을 가누지 못합니다. 왜 예배 시간 전에 휴대폰을 끄라고 고면하는 줄 아십니까? 예배가 방해가 돼서요? 물론 그 이유도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들어오는 세상의 정보와 나와 연결된 끈을 뭐 하라는 것입니까? 끊으라는 것입니다. 끊고서 누구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그 뜻을 설명을 하면 두 개를 찢어서 완전히 분리한다는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삶 속에서 어떻게 창조의 거룩한 시간 속에서 완벽한 안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피곤할 때마다 자리를 옮겨 앉습니다. 하나님과 마주 앉는 자리로 옮겨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이때의 마음의 피곤이 풀리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에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은 성취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미 성취된 과거형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 안식일마다 너무나 감격적인 이 시간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조슈아 에셀은 우리에게 한 감격적인 책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안식일은 시간 속의 지성소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이듯이 가장 거룩한 시간의 지성소가 안식일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평범한 날이 아닙니다. 삶의 가장 거룩한 만남과 감동이 있는 날이 이 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나 가볍게, 너무나 소홀하게, 너무나 세상적으로, 너무나 우리의 생각 속에 이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거룩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값지게, 가장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의 사이클은 단순히 육신적 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치유가 이 일곱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클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쉼과 안식이 있습니다. 그 쉼과 안식이 우리를 불치의 병으로부터 치유시킬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안식의 시간은 가장 거룩하고 가장 감동적인 시간임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는 귀한 안식일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